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민 인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에요. 예수 십자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의미와 정신과 능력이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가상 7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 제1언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제일 먼저 흘러나온 단어는 바로 아버지여 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께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폭풍우 속에서 결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항상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희락이 늘 흘러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고 60부터도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지 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함께 하시는 영혼의 쉼터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인해 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 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성령 시리즈 설교 기름 부음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해져야 돼요. 오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인가? 왜 가정들마다 문제가 많고, 왜 부부들마다 문제가 많고, 왜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많고, 그 문제가 다시 사회 속으로 와서 왜 문제가 참 많은 것인가? 그래서 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결국 사명 결여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시 찾고 사명을 다시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만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럴까요? 진짜?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만 사명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어른으로서의 사명 있잖아요. 이 어른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한데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고요. 부모로서의 사명 잃어버리고 살고, 부부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고, 또 아내 남편으로서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학생들은 어때요? 젊은이들은 어때요? 자네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 자네들은 어때? 생각해봐. 제가 볼 때는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물론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젊은이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 또 우리의 변화됨,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란 뭐냐? 계속 지금 아홉 번째 주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남는 사람 있을 겁니다. 까맣게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축복하는 사람은 들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뭐냐면 성별된 사람들에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줘요. 이것을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안 와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10년, 20년, 30년, 50년을 얘기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가치를 없게 여기면 절대 오질 않아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뭐냐? 구약 성경에 수없이 있는 내용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당신이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고요. 그리고 당신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 땅에 와서 누구나 살다 죽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지도 못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인해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있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계속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별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 뭔가 유익을 남기고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쁜 거 아니죠? 진짜 좋은 거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성별된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에도 섬겨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섬겨야 되고 나는 다 섬김과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란 성령의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공급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시는 임명장과 같은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명장이에요. 이것은 임명장. 이거 받아야 일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의 종들은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이거 없으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한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거 오래 못 가요. 목회도 오래 못 가고 다 오래 못 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생각으로 하면 끝이 없고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거 없으면 돈 갖다 줘도 못해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진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성전의 기구들, 요거 의자,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 피아노, 강대상, 보면대, 키보드, 마이크, 스피커, 드럼, 세상에 있는 거하고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에 무슨 뭐 써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재질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물. 따라한다. 성물. 성스러운 물건이라 그 말이야. 세상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왜?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아멘. 다른 거라니까. 자, 우리 여러분 저도 세상 사람과 똑같고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뭐 저기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니야. 그죠? 다 똑같아. 새끼 밥 먹어야 살고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이재동 목사 냄새나는 사람인데 똑같이 흠이 있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저에게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인 거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지?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왕이 되잖아요. 기드온에게 기름 부어줬을 때 그가 사사가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재동 목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0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데 관유라 그러지. 관유를 붓는데 그건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관유를 붓는데요. 그러면 성전의 기구들 회막과 증거계는 말씀이 들어있는 박스를 얘기하는 증거계와 그리고 분향단과 물두멍과 번제단과 모든 것들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라 그랬어요.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스치는 그거와 접촉하는 것들은 모두 거룩해질 것이다. 아멘. 그거와 뭐하는 자들? 접촉하는 자들. 이거 풀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와 접촉하는 자들이 거룩해진대요. 출애굽기 30장은 어노인팅 오일에 대한 말이에요.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예요. 관유에 대한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해진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시기 바래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 똑같은 사람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돼서 그렇게 살아가시란 말이죠. consecrate. 이 단어를 보니까 consecrate 이게 발음이 맞나 몰라? 예? 이거 맞나? consecrate 이게 신성하게 되다 그런 말이 신성하게 되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신성해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sanctify.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uches them will be holy. 그러니까 접촉하는 것들마다 거룩해진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접촉하는 것들마다 거룩해지고 그것을 스치는 자들마다 거룩해진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 옷깃만 스쳐도 뭐라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죠? 네, 옷깃만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몇 년 믿으셨습니까? 지금 수십 년 하나님 믿었죠. 수십 년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했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여기 보니까 접촉만 하도 touch them 접촉만 해도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했는데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니까 전서가 후서에 보니까 거기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아멘. 누가 주시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마치 우리 부친께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물질은 없었고 참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정직하게 산 것처럼 너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부친이 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은 뭐예요? 거룩하랍니다. 거룩하라. 아멘. 뭐하라고?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아멘.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고 다 완벽하게 퍼펙션 라이프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계속 접촉하고 성령님을 계속 접촉하니까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매주 오잖아요. 매주 오잖아요. 저는 매주가 뭐예요? 이 성전을 거의 매일 옵니다. 매일 옵니다. 기도하는 시간 여기 지나가도 성전에 들렸다 갑니다. 매일 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곳에 계속 오는데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인 거지요. 그렇죠? 거룩한 찬송을 하고 거룩한 기도를 하고 거룩한 말씀을 듣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스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생활하는데 우리에게서 거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부는 닮는다잖아요. 부부는 닮는데요.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 11명의 학생을 중심으로 160쌍의 부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160쌍의 부부 따로따로 사진을 다 떼놓고서 이 학생들에게 이 중에서 부부를 찾아봐라. 그랬더니 11명의 학생들이 많은 부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닮은 부부들을. 그러니까 부부는 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부부는 닮게 되어 있어요. 식성도 닮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도 닮게 되었어요. 마음도 닮게 되어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닮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오래 지금 수십 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저장소에 남아서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살아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부친과 너무 많이 닮았어요. 제가 저희 부친 돌아가실 때 찍으신 그 영정사진 집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똑같아져요. 신기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헤어스타일 똑같습니다. 헤어 컬러 똑같습니다. 표정 똑같습니다. 허리 구부정한 것 똑같습니다. 잠자는 것 똑같습니다. 목소리 똑같습니다. 이야 신기하지. 그분이 철수 아빠입니까? 내 아빠입니까? 누구 아빠야? 안 보고 어떻게 알아? 왜 거짓말해? 우리 아버지도 안 보고도 어떻게 알아? 내 아빠지? 그러니까 나는 내 아빠를 닮아야 돼? 철수 아빠를 닮아야 돼? 아버지 닮아야지? 그럼 자네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 그럼 하나님 닮아야 돼? 마귀 닮아야 돼? 짠. 하나님 닮아야지? 그치? 오늘 그 말씀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라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분의 배려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용을 닮으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속성들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닮았습니까, 여러분? 닮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삽니까? 여러 가지 성도들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 의미 없어. 여기 앉아있는 거 의미 없어요. 같이 한번 불러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가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은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사랑하기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 고백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해집시다. 아멘. 진심으로 예수 닮읍시다. 아멘. 진심으로 한번 변화돼 봅시다. 아멘. 나를 위해서. 이재덕 목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이 담긴 추루가 담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마음에 오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내 혼자 독창으로 불러보고 싶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아멘. 플라시도 도밍고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플라시도 도밍고나 누굽니까? 3대 테너 아닙니까? 루치아노 파바로티.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난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나 이거 어제 하루 종일 불렀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에게서도 이와 같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화여 새 사람 되고 망령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노인팅 오일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은 구별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의자들, 이 성전의 모든 기물들 성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냄새나고 흠 많고 고집 세고 더럽고 추하고 정말 나를 뜯어보면 나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나를 뜯어보면 그렇게 냄새나고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만드시잖아요. 거룩하게 만드시잖아요. 성별되게 구별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작업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응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 30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을 삼고 무엇을 부어서
무엇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라. 이것은 구별을 얘기해요. 성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질 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 성도라고 하는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거룩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그것이. 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하시는 이곳 성전인데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작아도 이렇게 보잘것없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데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멘.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에사와 같이 가치 없게 여기면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가치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중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하게 있어요. 성전 소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좀 바꿔보세요. 이제 성전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 거룩한 영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는 곳이거든요.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과 특별히 강대상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 주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가치 있게 한번 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진짜 부자인데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사람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게 땅에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정말 재산 많은데 이거 이민 가방 있잖아요. 큰 이민 가방 까만 거 거기다 하나만 하여튼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담아가게 해주세요. 하도 졸라대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날이 돼서 땅 팔고 뭐 다 팔고 해서 캐시를 준비하고 해서 그래서 캐시를 가져갈까 증권을 가져갈까 막 가방에 담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 올라간 바람이 세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골드 황금 덩어리로 다 바꿔가지고 그 긴 이민 가방 있잖아 거기다 그냥 가득 채웠어. 가득 채워가지고 힘들지만 그냥 낑낑대면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거기 문을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가방을 막 낑낑 들고 오거든.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 안에 황금 골드 덩어리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한 가방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딱 보고서 하는 말이 아니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못 알아듣는 분도 있는 모양인데 천국은 전부 황금길이잖아요. 황금길이잖아요.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런 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된 성품들 이런 것들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성전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과 성물들과 그 다음에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의 종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05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네? 요즘은 여러분들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워낙 많고 목사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목사님 알기를 정말 저기 이발사보다 더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 장의사보다 더 목사님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물론 주의 종들이 잘못된 주의 종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뤄가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목사님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선교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야. 예?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뭘 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아 목사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분의 삶을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을 경험해 봤어요? 예? 뭐 해봤어요? 예? 그러면서 막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말할 때 무슨 김 목사 있잖아. 이 목사 있잖아. 박 목사가 그렇다더라. 이렇게 목사 그러지 말고 끝에다 꼭 님자를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싸가지 없어 보여요. 아주 평신도들이 목사가 어떻고 저쩌고. 아니 자네들이 그럴 근본이야? 목사님한테? 예? 아버지한테 이민희 씨가 어쩌고 저쩌고. 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안 되잖아. 목사님 자 붙이면 어때 덧나? 꼭 목사님 자 붙이세요. 아멘? 예? 꼭 붙여. 스님을 스자만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스. 참. 스 오셨어요? 김스? 박스. 그 평신도들이 막 집사님들이 뭐 김 목사가 어떻고 박 목사가 어떻고 그러면 그 싸가지 없는 거야. 그러지 마. 님자 꼭 붙여. 그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고 당신의 인격을 말해주는 거거든. 아멘? 그지? 스님한테 님자 붙여서 목사님한테 님자 안 붙여. 목사도 두 자로 하면 좋겠어. 목님. 목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목님 오셨어요. 스님도 두 자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지? 스님을 님자 안 붙이면 스 오셨어요? 스 이렇게 되잖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말씀 다 정리할게요. 24장 1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괴롭혔거든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이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 다윗이 칼을 뺐습니다. 딱 칼을 빼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서 나왔습니다. 2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5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의 옷자락을 베어왔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 괴로워합니다.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6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말 못살게 굴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험한 짓은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도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릴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중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종들을 잘 섬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특히 거기에 보면 베베 집사님도 나오죠. 거기 보면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도 나오죠. 바울이 그 무난하라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First Kings 구약성경 First Kings 열왕기상에 보면 거기에 저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과부가 나와요. 한 여성이 나오는데 조그만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보니까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그 어린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해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이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저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들과 함께 곧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겁니다. 그 여인의 찹찹한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르밧 과부의 형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입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종을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는 엘리야에게 돈을 잔뜩 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줘서 그걸 갖다가 그 여인에게 풀어줘라. 그 여인이 잘 먹고 잘 사도록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찾아가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자초지종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울었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안 기록됐지만 그 여인이 가슴을 쥐어 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말도 이어가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 얘기를 다 들은 엘리야가 안타깝도다. 내가 돈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가져왔도다. 은행에서 찾아왔도다. 하나님이 갖다 주어서 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자네와 자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을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라. 할렐루야. 나 이거 참. 나 성경 보면서요. 이런 성경 볼 때는 좀 퀘션 마크를 붙여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에? 물어보니까 복음은 역설이라네. 복음은 역설이래. 네 생각대로 복음이 그렇게 풀려지는 것이 아니래. 모든 복음은 다 역설 패러독스라는 거야. 여기 보니까 패러독스가 있어. 그 음식을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와라. 이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기에 또 아멘 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걸 아멘 하네. 신기하도다. 복되도다. 과연 이런 성도가 현대 세상에 있을까? 엘리야님 미쳤어요? 당신 종 맞아요? 이게 순 사꾼 같은 이라고 도와주진 못할 망정 그래 이걸 뺏어 먹어요? 에라이 엘리야 목사 에라이 임자도 안 붙이고 막 그러실 거라고. 아멘 하네. 그리고서 탁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먼저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열왕기상 17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상 17장 16절 한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일의 하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행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과부와 같습니까?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계속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까? 안 풀립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상식 내려놔. 아멘? 요거 좀 접어도. 여러분의 합리적인 사고, 합리사고 조금 접어도. 여러분이 지금 주판을 두드리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도 잠깐 접어도. 다, 이건 내 생각인 거야. 내가 계산하면 절대 줄 수 없어요. 내가 계산하면 절대 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갔다가 떡을 만들어 줄 수 없어요. 거기 아멘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상식을 뛰어넘었어요.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었어요. 논리적인 사고 다 뛰어넘었어요. 환경을 다 초월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멘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거기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잘 섬기세요. 아멘. 나 주의종 섬긴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섬기겠어요? 나한테 무슨 무릎을 꿇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여러분 잡술 걸 다 나한테 갖다 주겠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잘 섬기셔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다 구별해 놓으신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세요. 성전.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거. 이거 진짜, 이게 성막을 중심으로 다 살았잖아,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 독일 사람들도 집 질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다? 그죠? 네, 성막을 친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그 청교도들 말이죠. 와가지고 제일 먼저 지은 게 교회잖아요.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네? 이게 중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가치 있게.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예수 닮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라고 막 시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거룩해진다는데 우리는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비전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해장로교회의 이재덕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통성기도가 강한 교회, 찬양의 능력이 강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강한 교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인해장로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웨스턴과 163가 가디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310 지역입니다. 634-4084, 310-634-408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령 시리즈 설교 기름 부음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했지. 이 시간 영혼의 쉼터는 자연이 준 선물 신비한 영양제 M3에서 도움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6번째 시간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수명을 둘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평균 수명 그리고 건강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건강 수명은 얼마나 병에 걸리지 않고 잘 사느냐로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79세이고 건강 수명은 69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차이가 나는 10년간은 질병 등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는 동안 고통의 시간을 없애려면 무엇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의 건강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걸어갈 때, 특히 계단을 오를 때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아침에 목이 잘 잠기거나 눈 주위가 자주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의 민간요법으로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한방의 삽주 뿌리와 자라고기와 율무차가 좋습니다. 특히 몸이 비대하여 행동이 더디고 몸이 무겁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율무를 장기간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동이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더운 물로 샤워하거나 9시 이후로는 먹지 말고 하루에 10분 정도 힘차게 걷는 것도 몸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50대 전후에서 흔히 나타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 어깨 통증은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관절의 이상이고 둘째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확실히 관계가 있는 심근경색증, 심장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결핵 등으로 인하여 50견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과 신장과 간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소목, 홍화, 온나무 껍질에 닭 한 마리를 넣고 삶아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사람이나 50견을 앓고 있는 사람 모두가 반드시 치료를 해야만 2차적인 질병인 심장병, 당뇨, 갑상선 질환, 혈액 질환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보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만상은 하늘의 별을 말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별들은 몇 개나 될까요? 만안경이 없었던 시대의 예레미야는 육안으로 약 4,000개의 별들이 있는 것을 셀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는 셀 수 없다고 합니다. 현대의 전체 망원경과 컴퓨터로 별들의 숫자를 보이는 것만 세어보니까 10의 25승,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북편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뉴욕타임즈 1981년 10월 2일자, 중앙일보 1981년 10월 13일자 신문에 북편 하늘에는 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되는 별도 없는 텅 빈 상태의 공간이 있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2,000개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인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지를 알았을까요? 또한 별들을 설명하시면서 욥기 38장 31절,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 뜻은 네가 묘성을 모을 수 있느냐, 삼성을 흩어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뜻인데, 실제로 묘성은 황소 자리에 있는 별자리로서 육안으로 볼 때에는 7개 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수천 개가 넘는 별들이 모여 있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모여 있는 것 같은 삼성 별자리가 실제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욥기 26장 14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47편 4절,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와 같이 그 많은 별의 숫자도 아시고 각각의 이름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조금만 더 경제적 또는 육체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무거운 현상을 없애주고 50견을 치유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의술의 발달로 로봇 수술, 인공장기, 방사선 치료기 등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의료계는 인간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자 무한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거리가 먼 치료 방법의 열중인 것 같습니다. 몸속에 흐르는 혈액에 영양분이 공급되면 적혈구가 영양분을 싣고 모든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해 주므로 기운이 생기고 무기력한 현상과 오십견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영양제가 고치겠느냐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일단은 좋은 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유태인 특수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내 주의 얼굴 보내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영혼의 쉼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고소은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주의 얼굴
주의 사랑 두